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응답을 위한 열쇠,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레위, 세리 레위죠. 사실은 마태인데요, 이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두 가지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이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은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손에도 이 두 가지 열쇠가 쥐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이 축복과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17절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그런데 이 17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사설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 원근 각지에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요, 사실은 사사건건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을 회방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불청객들이 코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과 충돌이 있겠구나.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겠구나, 우리는 사실 이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7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이 갈릴리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이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했어요. 슈퍼스타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그때 갈릴리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오셨다, 아무개 집에 오셨다, 이 소식이 금방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집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딱 문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다 소문이 딱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달려왔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늦게 가면 뒷자리인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빨리 가도 앞자리를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침상에다가 사람을 들고 뛰면 그게 속도가 나겠어요? 아무리 해도 속도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VIP석도 다 찼고 R석도 다 찼고 A석, B석, C석 다 차버린 거예요.
이제 맨 뒷자리밖에 아이 집에 들어갈 수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할까? 지금 들고 오긴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은 지금 얼굴이 막 아른아른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의 안에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다릴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뭔가 막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떠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셔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아니면 너무 늦게 왔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아쉽다, 그냥 다음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의 기회, 이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회,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또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잖아요.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교회예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태근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은혜교회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전에 교회에서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처음 하시게 된 봉사 혹은 섬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태도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이 교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5장 이 19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9절 말씀대로요, 사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사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 앞에서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발휘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내려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을까? 이제 채비를 하고 이제 딱 눕히고, 야, 이제 우리 작전이 뭐냐면 이제 가서 이제 지붕 뜯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과연 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어떡하지? 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치유가 임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아마 막 많은 생각이나 어떤 계산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저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어떤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야, 이 침상에 그냥 올려, 그러고서는 그냥 친구들 딱 불러가지고 아마 들고 그냥 뛰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임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여러분 때때로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A, B, C 플랜을 딱 짜도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플랜이 딱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라곤 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딱 왔을 때 그 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수많은 궁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에서 결정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길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지혜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혜가 이 중풍병자들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그 순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막 뜯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예수님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지직 빠지직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지? 아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겠죠. 가만 보니까 소리가 위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다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막 지붕이 뜯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침상째에 내려올 걸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뜯겨지고 큰 구멍이 생기더니 거기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을 모두 다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간절함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많이 물어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사실은 확인하는 거죠. 그 간절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제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간절함에 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사실 질문도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 기와를 뜯었거든요. 기와를 뜯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필요 없이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럼 무모한 짓을 했겠어요? 그것도 남의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그걸 뜯어가지고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오는데 간절함이 있구나.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래 서울에 사시던 분은 아니었고요. 저 밑에 땅끝 마을, 해남에서 사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마을에서 이제 한 남정네를 이제 만나시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서 완강히 부인을 한 거예요.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댁이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이루셨대요.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임신을 했고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들이 아니라 사실 딸이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이제 고백에 따르면 이제 밖에서 이 남편이 계속 초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면 아들이면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딸인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때 너무 비참했대요. 너무 슬프고. 자기가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 끝내고 싶었대요. 야, 인생 실패했구나, 끝났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에게 기저귀를 입에 물린 거예요. 죽으라고. 희한하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막은 거예요.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너 이러면 천벌 받는다. 큰일 난다. 너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만류하고 딱 나갔는데 또 막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가 낳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기저귀로 입을 이렇게 막았대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죠. 결국 이 딸이 간지를 얻고 앉을 수도 없고 픽하면 쓰러지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대소변을 보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결국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셔서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나 삶이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이 따님이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사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오시게 됐는데 한 9개월쯤 다녔을 때 갑자기 뭘 이렇게 툭 던져줘요? 구역장 가방. 갑자기 구역장 가방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냐면 간절했죠. 다리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잘 고쳐지지도 않고. 근데 그 구역장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스치더래요. 야, 이대로 믿었다가는 내 딸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금식 기도원으로 가려고 짐을 딱 싼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간질하죠. 막 대소변 아무데나 보죠. 막 난리치죠. 막 거품 물죠. 그 예배 때 이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예배 환경이 얼마나 막 어수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니까 막 쫓아내라고 나가라고. 결국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이 와서 나가시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기도원에 작정하고 올라온 사람을 내쫓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진단서 끊어오라고, 막 나가라고, 이거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에 쫓아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막 좌절되고 낭망이 돼서 막 쫓겨 나오는데, 나오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불 꺼져 있는 성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대요. 밤새 딸을 끌어안고 거기서 밤새 있는 거예요.
밤새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이거 그냥 내려갈까? 계속 있을까? 얼마나 거기서 하룻밤 동안 막 사투를 벌이셨겠어요. 근데 딱 마음에 결심을 하셨대요. 나 못 내려간다.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때 이제 금식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한 주 하고 또 한 주가 안 돼서 이제 또 한 주를 또 작정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금식에 이제 돌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일어나 앉게 해 주시고 멀쩡히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소변 이런 거 잘 가리게 해 주시고 완벽하게 고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몇 번이나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몇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갈까? 더 있을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난 포기할 수 없어. 주님만이 내 답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야. 이거 하나 붙들고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이 딸을 고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따님이요,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아이 둘 잘 낳고 지금 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셔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 결코 그것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요, 이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그 이면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고침받으러 온 사람한테, 중풍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내려온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냐면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많았느냐? 죄책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분명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병고침에 대한 간절함 못지않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중풍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었어요. 그것이 그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고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중풍병자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중풍병자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혹은 술을 끊게 해주세요.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한 문제 이면에 먼저 해결돼야 될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돼요. 전에 한 몇 년 전에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어서 이 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위가 멈춰버렸어요. 그런 이제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러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그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그 왕따의 경험, 이것이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상처가 커가지고요, 마음에 허한 마음이 있는데 이 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으로 채우려고 수년 동안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져서 위가 망가지고 이제는 위가 아예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완전히 멈춰져 버렸으니까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고 이제 평생 호수를 꽂고 그 호수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받아서 일평생 살아야 된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단순히 내 식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한 번 보면은 사람도 막 안 보이고 막 그것을 막 꾸역꾸역 내 입에 그냥 가득 넣고 이것을 내가 소화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때 사실 비로소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사실 채워야 그 허한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였던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내가 이것으로 채우지 않고 나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면 나는 완전히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 위 문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수술을 받기 전에 호스를 이제 꽂아야 되는 그 수술을 이제 받아놓고 이제 날짜 받아놓고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기만 해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아셔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사함의 선포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평강,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자유가 그의 심령에 넘쳐 흐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평강과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에 짓눌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입니까? 그냥 꽤 괜찮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꽤 괜찮은 의로움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이 완전한 의로움을 얻을 때만이,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만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책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완전한 의로움만이 사람의 영혼을 진정 자유케 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용서와 평안과 자유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축복과 응답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 중풍병자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와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뜯어내야 하는 지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기 집도 아니에요, 친구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손해배상 청구감이에요. 아니, 그 집주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자기 집 지붕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뜯다가 야, 이거 집주인에게 소송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그러나 간절함이 정말로 그게 달하면 사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달려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머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그 집주인이 그 뒤에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소송 청구하겠어요? 그런 일 절대 없죠.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간절함이 열쇠가 돼서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건 그 중풍병자들을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17절에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누가는 이것을 명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에도 오고 유대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왔대요. 이건 조선 팔도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깜짝 놀라. 이거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것을 말로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물론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정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죠. 그거 틀린 생각 아니에요. 이 반응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거든가, 아니면 정말로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가능성을 가볍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지만 이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흑수저예요. 전직 목수예요. 갈릴리 출신의 전직 목수가 메시아? 이 등식은 그들의 생각 안에선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혈통과 행위가 기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미리 활동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혈통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데 그거 다 깨부셔버릴 것이다.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침례 요한의 외침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흑수저이신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 아니라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교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계셔도 예수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타인들도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어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때문에 11조 하나도 떼먹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 시간 빼먹지 않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중풍병자와 같이 병에 걸리지 않은 거야.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영적 우월감을 즐긴 거예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존재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까?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다니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비참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선포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반가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중풍병자의 이 가난하고 이 겸손한 이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깊이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해서 이런 병을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알진 못하지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주 천벌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이거에 치를 떠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들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즉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멋지게 증명을 해내신 것이죠. 22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이것은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완전하지 않아요.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믿음으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소망, 유일한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축복과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좀 소외된 것 같다, 내 주변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두 손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이 주님을 향한 이 겸손함, 이 두 가지 열쇠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절하게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에 타인을 향한 잘못된 영적 우월감이나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눈에서 이것을 다 벗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